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21장은 계속 몇 성읍들을 레위족들에게 내놓은 말씀이 21장 전체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도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는데, 그 여호수아서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쭉 계속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땅을 나눠 줬어요. 다 기업이. 이게 이 여호수아 19장에 다 기업을 나눠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 11지파 기업을 나눠 준 후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 유대인의 장로들 앞에 와서 모세가 옛날 우리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11지파에게 다 이 지파에 나눠줬으니, 기업을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걸 달라. 이제 마지막에 와서 청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색이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3직으로 인도받는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다른 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되어 왔고 지킴을 받아왔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왔는데, 제사장 민족이에요. 성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 모양으로 지음받은 건 모양으로 끝나야 돼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 안에. 지금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살아가는 게 알맹이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맹이를. 형상이에요. 모양은 모양이지 알맹이가 아니에요. 형상과 모양 안에 알맹이는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근본 이 목적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전부 다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염려 속에 뭘 지식을 배워도 더 염려가 되고 물질을 가져도 평안이 없어. 뭘 가져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안에 하나님만 들어가셔야 될, 그래야 완성인데 이게 안 되고 다른 것을 가득 집어넣은들 만족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족 안 됩니다. 부귀영화 다 가져도 만족 안 돼요. 점점 교만만 해졌지, 점점 굳어졌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지 거기에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밝혀주고 민족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게 하는 제사장, 이방 세계는 없는 이 삼직을 가진 이 민족들이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귀한 축복된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계속 해방시켜서 금방 홍해를 갈라 나왔는데도 우상 섬겨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동안에 금송아지 섬기고, 이거 우리를 인도해내온 신이라 이 금송아지 인도를 따르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온 일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나타내야 될 민족이, 이 인류의 제사장 역할 돼야 될 민족이 저 모양이 됐구나.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오늘 21장은 19장에처럼 11지파에게 전부 이스라엘 땅 다 나눠준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레위 지파에게도 달라 기업을. 이미 다 분배해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레위 지파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도 기업 달라고 하는 이 기업하고 11지파에게 나눠준 기업하고는 달라요. 성질이. 기업의 본질이 다른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11지파의 기업이란 건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지금 기업 달라고 하는 주어진 기업은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따라서 잘 아는 대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그 12아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된다. 전부.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 제일 악질적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게 창세기 49장에 5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칼만 가지면 아주 잔해하는 사람 죽인 기계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레위족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모임에 가담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레위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끊어 잘라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 적군들의 짐승, 말이나 소 이런 짐승들의 발걸음 참 이 짐승들이 병신처럼 못 뛸 거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그런 짓을 해요.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혈기뿐 아니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까뜩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보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 중에서 나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모여서 단결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저런 악독한, 저런 분노, 분기에 가득 찬 칼만 들면 사람 죽이는
저런 혈기, 저주받을 저 존재는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 흩어버려요. 유다 민족은 유다 족속대로 단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르우벤 족속은 르우벤 족속대로 단결해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레위족만 안 돼. 저건 흩어버려야 다 없애버려요. 저주의 모형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죄지느냐? 창세기에 있는 것은 아버지 된 야곱이 자기 아들 레위 본질을 알고 표현한 말이고, 신명기 33장에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은혜를 받아서 축복한 축복 내용이 8절에 레위의 일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회개한 레위에게 어떤 축복이 왔느냐,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가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을 차고 다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기 뭐예요? 레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보니까 부모를 인정 안 해요. 형제를 인정 안 해요. 자녀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들고 올 때 오니까 밑에서 야단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한 춤을 추고 금송아지 섬기고 야단 났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내 손에 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 냈다 동대를 쳐버렸어요.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때 모세가 노해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이리 나에게 붙어라. 와서 부모, 형제, 자식 사정없이 우상 섬기거든 죽이라.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아닌데 레위 지파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레위 지파들이 뛰쳐나와서 부모, 형제가 없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의 주님이 너희 부모, 형제, 너희 자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를 통해 여기서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제일 악하고 못된 아들, 혈기 많고 분노 많고 칼만 있으면 죽이고 이런 잔인한 사람, 그건 제일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스라엘에게 다 흩어져 버려. 다. 한데 모아있지는 못한 너희 조속들은 전부 흩어져, 이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아까 우리 창세기 보니까
그런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아주 저주받았던 그 모든 안에, 그 안에까지 은혜가 깊이 채워지면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로마서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돌아설 경우에 그 모든 죄 지었던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어떤 형제보다, 옛날에 선했던 사람보다 더 큰 은혜로 극단적인 일을 합니다. 주만 위해 사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 이제는 형제도 없어. 이거 부모 형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라야 정말 부모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한데 완전히 다 부모를 찔러 죽이는, 형제를 찔러 죽이는,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많이 지었건 어떻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죄 많은 자에게 은혜를 많이 입히신 하나님.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제일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아서 형제 가운데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흩어진 게 복이야. 흩어진 게. 그게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레위족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뭘 했느냐? 각각 흩어져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믿게 만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쓰시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말씀을 들고 들어올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걸 부셨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섰거든. 여기 와서 다 없애라. 우상 섬기는 자들, 레위족이 와서 다 형제고 부모고 다 사정없이 찔러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도 레위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레위 민족들의 기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모세가 두 번째 또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저 레위족을 통해서 저렇게 심판했습니다. 저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달라. 만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해 달라. 모세가 그 기도를 합니다. 레위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민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 아니면 나를 생명록에서 제해 달라. 모세가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레위족들이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1지파 다 기업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래서 11지파가 자기 영토에서 얼마씩 띄워줬어요. 띄워준 거 보니까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48성을 얻었어요. 그 48성과 거기에 따르는 들판, 이게 레위족의 기업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41절에 보면, 21장 41절에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시대 이 레위족은 여러분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 그 모세에게 약속한 걸 달라는 거예요, 레위족들이. 여러분 나는 오늘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약속한 기업 그걸 달라고 그래야 돼. 예수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럴 겁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내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거 찾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뭘? 돌과 뱀 구하지 말고 떡과 생선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누가복음에는 그 말을 성령을 구하라. 지금 교회가 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뭘 구해요? 교리를 구하고 있어요. 육신에 잘 되는 걸 구하고 있지 예수를 안 구해요. 오늘 현대 종교 기독교가 예수를 구하지 않아. 구합니까 예수를? 예수를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인격적인 예수 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회개를 해야 예수가 오는데 내가 지은 도덕적인 죄 회개한다고 예수가 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해. 그건 양심의 빛이 있으면 이거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부인에게 욕을 했구나.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뉘우쳐요. 예수 안 믿어도 돼. 그건. 그런 걸 울고 회개하는 그게 무슨 예수를 구하고 찾는 겁니까? 세상 백성들은 세상에서 당당히 원칙을 따라 구해요. 왜? 열심히 부지런히. 그럼 얻어 다. 부경을 얻어야 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관계되는 내용,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왜 저분이 죽었냐? 내가 돼서 죽었잖아. 내가 돼서 부활했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 있는 교인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 얼마가 있어요? 예. 전부 다 종교로 끝나버려요. 예. 전부 다. 지식으로 끝나고. 그 지식이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전도하려면 신학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가 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이건. 예수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그냥 내 코, 눈,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생명이. 교회의 생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100명 모여도 한 명이에요. 한 명.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뭘 구해야 되느냐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란 말이 뭘 갖다 독생자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이삭밖에 안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독생자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품과 생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유일하게 결정된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일한 사람. 그게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대로를 표현하는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 안에 확실히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밖에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유일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독생자들이에요. 예수는 외아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껴안고 죽고 부활해버리면 외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란 말은 많은 아들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아들들이 됐다. 그게 독생자들이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절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던져 주신 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받는 거, 그걸 구하는 거.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한 나를 발견하는 거.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아니라 내구나 나구나. 점점 그것이 그렇게 보여.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육에 속한 건 다 더해준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걸 세상 거 구해야지. 그걸 무시해버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내가 기도한다고 먹고 살려줍니까? 육신이? 하나님이 불러놓고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 올 동안에 육신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든지 집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육신에 속한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 수준만, 나와 내 가정 일만, 수준이 거기 머물고 있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심각한 문제예요. 배워서가 아닙니다. 저절로 주님만 구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구해지는, 예수 안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구하는, 새롭게 창조된 나만 나의 영원한 나입니다. 이건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도 지옥 갈 존재예요. 죽을 존재예요. 재벌이 돼도 죽을 존재예요. 지식 박사라도 죽을 존재입니다. 부귀영화 다 가져도 이건 죽을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천대 받고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나오고 못생겼고 멸시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예수는 제일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으로 시작 안 돼요. 항상 십자가로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을 때 뭘로? 금덩어리를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흙입니다. 흙. 그 진리만 우리가 발견해도 내 존재 금덩어리를 짓지 않았다. 가장 천한 흙으로 지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 우주를 재창조하는데 위대한 능력이나 어떤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요. 죽음으로 창조한 거예요. 내가 헐령 설령 죄를 많이 지었다. 레위족이 그렇잖아요. 12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니요. 그걸 끄집어내다가 하나님만 섬기는 기업을 주었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만 섬기는. 이건 구약시대 레위기의 역사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 제일 사랑하사 귀중한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얻은 기업들은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아까 저주받은 내용이었거든. 이스라엘 쪽에서 흩어버리라. 너 같은 저주받은 인간은 흩어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곳에 있지 않아. 얼마나 축복이에요. 11지파 전체 다 들어가 있어. 레위 지파들이. 저주받아서 흩어져 버린 건데 이 세상 인간들이 예수를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죽였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루고루 흩어져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 신약시대 용어로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뿐 아니야. 예루살렘뿐 아니야. 땅끝까지. 11지파 기업들과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 이건 말의 기업이지 달라요. 레위족이 가진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11지파에 흩어져 있는 그 곳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도피성 운영이에요. 도피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고의적이 아니고 잘못해서 사람을 같이 어디에 나무질하다가 도끼에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 사람 죽인 거니까 일단 생명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고의적이 아니에요. 오살이지.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삽니다. 사람 죽였으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돌로.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피성으로 가야 돼. 도피성에 흩어져 있기가 천만다행이잖아요. 얼른 도피성에 들어가면 돼. 그럼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 레위족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족들이, 제사장이. 녹구를 하면 왜 왔냐? 내가 이러기로 사람 죽었는데 이렇게 심사하면 네가 오살이구나. 고의적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뒤쫓아온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느냐? 함께 있는 레위 제사장이 죽든지 심판이 끝나든지. 오늘 지금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대제사장직이 끝나요? 재림 때예요. 그 재림 때는 뭘로 오십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왕으로 오십니다. 그거에 대제사장이 목숨이 끝나면 그 말입니다. 이건 육적인 것이니까 예표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오살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유를 얻어요. 구원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지금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사 때문에 주님 재림 때 전부 다 주님이 대제사장 역할이 끝나는 날, 왕으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레위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 도피성 제도가 참 이 교회의 제도 아니에요. 복음의 제도요. 기쁜 소식의 제도요. 예수가 유일한 피난처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누가 건드려요 그걸. 교리안이 아닌 제도, 기독교라는 이런 단체, 이게 아닌 인격 속에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것처럼 든든한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창조자였는데, 그분이 구속자였는데,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 레위족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일, 도피성 운영하는 일, 그 당시 율법이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는 일, 이 중대한 네 가지 일을 레위족들이 합니다. 오늘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내가 레위족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도피성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물들지 않도록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공급시켜줘야 되면, 그게 레위족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교회 영역이에요, 다. 오늘 확실히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만큼 역사는 나타날 겁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 감정, 느낌이 확신이 생기면,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라.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 존재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산 감동력, 역사, 상대방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이쪽에서 구원해 줘야 돼. 예. 이건 신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난 갖다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꾼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인 예수가 있으면 고상한 말이 필요 없어. 설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거만 필요하지. 내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그 형제에게 예수 믿음 구원 얻는다 한마디만 증거를 해도 성령이 그들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목사가 없어져. 이런 목사는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다 증인들이 돼야 돼. 전부가 증인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나선교회가 이 교회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요즘 큰 건물 지어놓고 수만 명 모이는 거, 이걸 교회라고 자랑하던 게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이 코로나가 감사해요. 이런 병이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잖아요. 가짜들을 막 추려내잖아요. 지진처럼 흔드니까 가짜들은 무너져야 돼.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고작 와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가정 문제 염려, 이것만 하고 세상 끝났다. 주님 앞에 뭘 얘기를 해야 돼? 주님 앞에. 예? 너에게 육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만 들어가면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 수많은 생명 구원해낼 수 있다. 예.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누구에다가 맡깁니까? 소위 어떤 교역자다, 사역자다, 이 사람들에게 맡겨요? 영혼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돼요.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거 위해. 그 예수 닮고 예수 흘러내보내는 거. 그거 위해. 그래서 내가 간혹 몇 사람들 모이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설교 체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흘러나오는 인격 체제예요. 생명 체제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이 그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잔데 남잔데 늙었는데 젊었는데, 아니요. 육신의 핑계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의식이 남아있을 때까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분을 표현했는데, 늙으면 늙을수록 더 찐까예요.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아까 이 레위처럼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된 그 사람이 뭐예요? 몸은 지팽이 머리에 의지했는데 이 지구상의 제일 무서운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그 잘못 가면 그걸 죽어요. 그 잘못 가면 어디 바로 왕 앞에 가서 나타나요? 예?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육적으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내가 형편없는 과거야. 과거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당시 왕 중에 왕이야, 바로 왕이. 거기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내가 복을 빌어, 축복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 비는 거잖아요. 뭘 가졌는데 육적으로 그 사람을 감히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네. 간혹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낙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장에 있는 말씀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가끔 사람들이 거기에 낙담이 돼요. 나는 왜 고통이 이렇게 많고 환난이 많고 가난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네. 시편 뒤졌으니까 73장.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의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에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세상에 악인들이 잘 살아.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 돈 많은 사람들. 물질은 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넘쳐. 이걸 보고 낙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인이. 이게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나? 세상에 왜 이러냐?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 사람 보면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저러냐가 아니라 불쌍히 봐야 돼요. 영원히 예수 믿기는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이 가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해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낙담하지 말라 그런 걸 보고 낙담하는 사람은 그건 육신적이야. 아직도. 그 뒤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말씀은 레위족이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우리의 기업을 주세요.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이 얘기를 21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 레위족이 우리가인데 오늘 우리 기업은 예수입니다. 우리 기업은 예수예요. 우리 기업은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세상 거 구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 따라서 구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거 가르치고 억지로 하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영원 나에게는 눈을 감든 어쨌든 예수 한 분, 그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찾는 동안에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분 찾으면 그 신령한 것에 압도돼서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이라고 간증할 겁니다. 배설물이다, 이건 다.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내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지음받은 우리 안에 이때까지 쏘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 형상과 모양 속에 들어오시려고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시려고 직접 새 창조물이에요.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뭘 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 거냐, 지배하고 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왕 역할을 합니다. 다스려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하며 육비에 새겨져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